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하나님 찬양하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보니까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어제 교회 와서 이제 집 가려고 하는데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서 죽을 뻔했어요. 차 타고 이제 집 가는데 진짜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기사도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장마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 나의 보호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나왔는지 기억하는 사람, 키워드 뭐에 대해서 나왔죠? 저번 주에 기도. 맞습니다. 잘 기억하네요. 기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한 주간 이제 여러분과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제가 아침에 기도문 올려드리죠. 근데 여러분이 같이 보니까 막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여럿이서 기도하는 것도 엄청나게 영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면서 전도사님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성령님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나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도 해요. 보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꼭 잘 알고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우리 한번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소개합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뭔 뜻이냐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네요.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게 직역을 하면 곁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장에 있을 때 재판장에게 죄인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 변호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됐는데,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 영화 아무거나 본 적 있어요? 재판 영화. 혹시 기억에 남는 재판 영화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의영우, 그것도 재판 영화죠. 이런 재판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법정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피고인을 아니면 피해자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맡은 그 의뢰인을 변호하려고 해요. 증거를 수집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그냥 변호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고, 그 사람을 불이익받지 않게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변호사, 곁에서 말한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변호한다는 거 꼭 오늘 다 잊어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신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변호사, 우리를 위한 변호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동시에 창조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나요? 잘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한, 우리처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해 못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어가는데,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령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데, 우리가 이 뜻을 모르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제멋대로 살다 가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겁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 말씀의 핵심은 정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부로부터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창조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과 계획대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것,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핵심이에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정체성과 가치관과 생각을 속에서부터 타락시켜가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부터, 우리 속부터 근원적으로 회복시키며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 난 성령님 한 번이라도 봤다. 우린 본 적이 없죠. 우린 성령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밖이 이제 막 시원할 때 뭐가 불죠?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바람 본 사람, 나는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구나를 볼 수 있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존재합니다. 그것처럼 성령님도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우리 감각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감각과 인식 체계를 뛰어넘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역사를 하시면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였어요. 딱 여러분 나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때 여러분 저 전도사님은 강화도에 살았어요. 그리고 부모님 따라 강화도에서는 산기도원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 집회 같은 거. 그래서 전도사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회에 가면 막 찬양을 막 2시간씩 부르고 말씀을 막 2시간씩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막 1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하면 기도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막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막 목사님들에게 막 머리에 손을 얹어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 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막 기도하면서 쓰러져요. 쓰러지고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전도사님이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뜨거워하면서 막 몸을 떱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막 되게 뜨거운 불처럼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은 뜨거운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원한 물처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싹 씻겨내려가는 시원한 성령님, 물과 같은 성령님으로도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소개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체험했는지 안 체험했는지 몰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체험해 주십니다. 영화를 볼 때도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할 때도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같은데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할 때도 성령님을 체험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체험했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변화가 성령님을 만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령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체험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3가지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하나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연결을 합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율이가 아니면 예원이가 아픔, 걱정을 갖고 있다면 그 걱정이 전도사님의 걱정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원이가 아프면 전도사님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예원이가 기쁘면 전도사님도 여기 우리 같이 있는 사람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공동체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시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 믿음의 그 공동체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그 공동체, 성령의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는 또 인간과의 관계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자면 전도사님 볼 때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아마 인생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리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나중에 배울 텐데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전교 1등부터 전교 꼴찌도 모여 있고 부자도 모여 있고 가난한 사람도 다 모여 있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그냥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인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완전 똑똑해지고 지식이 충만해지고 막 어떻게 돈 잘 벌지 잘 알게 되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23절에 온유함과 절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사랑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겸손이 있고 절제가 있고 신실이 있고 화평이 넘치길 기쁨이 넘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변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마음에 안 들면 손절해버리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손절하고 거짓말하고 피합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변호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은 여러분 옆에서 지지하고 보호하고 변호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 그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귀찮음을 핑계로 우리는 어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항상 인기 있는 영화 장르가 있어요. 뭐죠? 공포. 혹시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 공포, 호러. 전도사님은 호러 절대 못 봐요. 보면
바지에 이불에 오줌을 지려버려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그냥 절대로 못 보는데, 공포 영화보다 세상에서 정말 가장 무서운 거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성령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무 말도 못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해. 나는 너 몰라 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공포가 있을까? 라는 저는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선 제일 밑바닥일 때가 종종 있어요. 전도사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최고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밑바닥일 때가 전도사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여러분에게 값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부터 앞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련회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같이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과 앞으로의 선택과 결단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청소년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